안녕하세요. 1월 2일 화요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핸드폰의 지도 프로그램이나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해서 길을 잃어버릴 일이 좀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혹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면 당황하거나 혹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금 옳은 길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정표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알려주는 그 이정표를 통해서 다시금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금 정확한 방향과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길을 다시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혼란 속에서 가장 옳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제자들만 세상에 남았어요. 어찌 보면 방향을 잃고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감람원으로부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제자들은 이 명령을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13절에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특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락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고와 같이 그렇게 버려둔 공간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옥 구조에서 위층 혹은 옥상에 있는 아주 아늑한 거실과 같은 곳이었어요. 이곳은 예배 모임이나 기도 장소로 사용될 만큼 아주 넓은 그러한 공간이었죠. 말씀은 이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 수가 무려 120명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14절에서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서는 베드로가 기도하던 무리 중에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곧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해요. 특별히 20절에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 비게 된 사도의 자리를 새롭게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단순히 우연한 사고나 혹은 배신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지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곧 승천하심으로써 제자들은 다시금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을 때 곧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만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상황과 또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이 상황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잠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될 일들을 정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길을 묻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묻고 누구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길과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